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오늘은 강남에 있지 않고 강북에 있습니다. 강북의 합정역 5번 출구에 있는 말통커피라고 하는 우리 터치바이블 선교회에서 사역하는 장소인데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또 지나가시면서 들릴 만한, 또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실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은 어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었다면 오늘은 긍휼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죠. 대강절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제안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오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묵상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돌아오시지만 광야의 길을 걸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의 첫 걸음이 어디였냐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릴리로 가는 길, 또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삶, 그 자체가 바로 긍휼의 길이자 긍휼의 삶이다라는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셨죠. 마태복음 1장, 2장, 3장 다음에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연대기로 쭉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탄생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광야에서의 삶이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1장 오늘 14절 15절 읽었습니다만 1장의 시작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4절에서 갈릴리라는 말이 등장하죠. 갈릴리라는 말 우리 이사야서 읽으면서 어디를 떠올릴 수 있으실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이었습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 뭔가 함께 이사야와 함께 묵상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따르면 이 갈릴리는 다름 아닌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뭐라고 또 명확하게 말합니까? 그 땅에 빛이 임한다. 그리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의 언어에 따르면 땅의 백성들, 암하아레츠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클로스라고 해서 갈릴리의 백성을 가리키죠. 한때는 이 용어를 민중이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무지랭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아웃사이더들, 주변부에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성경적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갈릴리 땅과 갈릴리 사람은 흑암과 사망에 거느린 땅이며, 그 땅의 백성들은 사회적 약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저 주변부에 머무는 사람들인 거죠. 이거는 경제적 사회적 용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고 어디론가 숨어들고 싶은 사람들,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숨어서 동굴 속에 지내고 싶은
그런 심령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언어일 겁니다.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은 회개하라라는 말이 먼저 주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이 먼저 주어졌던 겁니다. 그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들이 사회적계 약자로서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회개하라 라는 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요, 회개해야 돼.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다. 내 속에 들어왔다. 이 세상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요, 바로 긍휼이다. 긍휼을 다른 말로 위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여러분들 가버나움의 의미를 새겨본 적이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이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가버나움을 방문하면 순례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가버나움은 이 동네 이름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이름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이름이 동네였다면 그 이름이 있었을 텐데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이름은 예수님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갈릴리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언어인 위로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는 그곳이 위로의 마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밀려나인 자인 줄은 몰라도, 소외된 자인 줄은 몰라도, 심령이 너무나 연약하여 숨어들었던 정말 도피성이 필요한 너희였는지를 몰라도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 특별히 지리적인 의미에 간혹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를 가리키는 다른 용어들이 또 뭐가 있을까? 그것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갈릴리를 이해하니까, 즉 갈릴리 백성들을 이해하니까, 갈릴리 백성들이 누구냐를 이해하니까 갈릴리라는 지명이 혹시 다른 이름으로는 어떻게 불렸을까라고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앉으시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백성들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이 빈들 한적한 곳이라는 용어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역시 저를 놀라게 합니다. 저같이 성경을 번역하는 원어에 조금 더 친숙한 사람에게는요, 우리말의 의미를 좀 더 찾아가는 훈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빈들이나 한적한 곳이 그냥 허허벌판, 모든 사람이 찾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빈들 한적한 곳은 바로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광야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이더라고요. 빈들과 한적한 곳, 이 에레모스가 다름 아닌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광야에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왔다. 우리는 어저께 광야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광야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버려진 땅이라고, 황무한 땅이라고, 가서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는지를 몰라도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갈릴리를 영상이라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갈릴리를 어디를 봐더라도 광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 저자는, 특별히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에레모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은 이 광야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갈릴리 어디에도 광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와 비슷한 언어인 빈들과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빈들 한적한 곳은, 광야의 다른 말인 이 표현들은 바로 갈릴리를 가리키는 대명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저께 광야의 길에서 만난 예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갈릴리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어제의 광야는 예수님을 만나는 광야 길이었다면 오늘의 갈릴리는, 오늘의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 한적한 곳 갈릴리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 중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들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갈릴리의 모든 농부들은, 어부들은 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소유권은 예루살렘의 지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속하여진 그저 소장농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나 어느 것 하나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심지어는 그들의 운명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이요, 갈릴리 주변 지역을 성지순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 좋은 동네 사셨네. 아름다운 곳에 계셨네. 아, 나라면 여기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함께 웃죠. 그런데 그 의미를 제가 함께 쭉 새겨보면 다들 숙연해집니다.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의 사람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픈 거죠.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다름 아닌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기준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 위로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마치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치유하고 먹이시고 살리셨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함께 제자 선택과 함께 그들 속에 살아내신 예수님, 공생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남 새사람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광야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긍휼의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바로 그곳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빈들을 찾을 수도 없고 한적한 곳에 숨어들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골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이 특별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빈들이고 한적한 곳이고 갈릴리일 뿐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갈릴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할 때 팔복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4장 다음에 5장이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산상설교.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8가지 복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시작하는 상산수훈. 여러분 그 복이란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복 받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복은 의미를 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해피니스입니다. 행복입니다. 블레싱과 해피니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이 복의 두 가지 복의 차이점은 블레싱은 하나님의 임재가 블레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블레싱입니다. 해피니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누리는 삶이 바로 해피니스라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자체가 블레싱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블레싱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기도에 블레싱의 자리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해피니스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길에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블레싱의 주인공들입니다. 블레싱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은 해피니스,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면 되지 무엇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마음껏 그 행복을 누리며 선포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